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의 길을 가다가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이고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의 언약대로 이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후대했고 사울 가문에 속했던 그 재산을 그에게 다 주면서 이 시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섬기도록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엄청난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했죠. 떡은 식사 대용으로, 과일은 갈증 해소용으로, 포도주는 강장제로 사용되었던 것들이라 도피길에 있던 다윗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귀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는 인물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죠. 바로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인 무비보셋이 타야 할 나귀의 선물만 싣고 온 것이죠. 그는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윗 일행의 허기를 달래줄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예루살렘에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으로 다윗의 마음을 사서 주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이 시바에게 넘겨버리죠. 다윗이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과 일행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목적지도 없고 풍성한 식량도 보장되지 않을 때 다윗에게 풍성한 음식을, 다시 말해서 뇌물을 통해서 그에게 제공하니까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달콤하고 멋진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때때로 넘어지게 만들죠. 사단은 우리가 지금도 정욕대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살아라. 해외지 않냐? 지금 이 시국에 뭘 그런 걸 다 하려고 그러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사실 때 가장 먼저 시작하셨던 것이 약 40일간 금식하셨죠. 40일의 금식 가운데 그 후에 사단이 유혹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바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도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계속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시므이는 다윗과 그 일행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사울과 그 왕의 자리를 탈취했다. 그리고 다 죽였다. 그렇게 비난하죠. 이 저주에 다윗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저주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는 시므이를 처단하기 원하는 아빗의 요청까지도 거절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일, 쉽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짧지 않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목회의 여정 가운데 원치 않는 비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갖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비난이라는 것이 하지 않은 일, 하지 않은 말까지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그런 비난을 당할 때 참 세상 말로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 응당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괴리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의 인물조차도 하루아침에 그 정도의 인격을
그리고 그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다윗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그리고 있고, 후반부는 본받을 만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다윗의 진면목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간에 있고, 어떤 분은 거의 꼬린 지점에 있고, 어떤 분은 거의 스타트 지점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 여정에서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의 그 어떤 속삭임에도 우리가 때때로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그 여정 가운데 있는 하루인데,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인으로 지금을 살아가며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해외에서 살아가며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고 힘에 부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실수해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